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들이여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뭘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죽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했죠. 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욕심 안에서 그렇죠?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또 여전히 옛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또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였다는 것, 정말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 이제 막 생각이 나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 또는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므로 기억하라, therefore 그러므로 기억하라, remember 하면서 그 다음 구절들, 다음 주에 그 다음 구절들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우리의 이 말씀을 이 앞구절에서 오늘 함께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들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는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해 하시고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또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살펴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고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산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말씀드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세 가지 중에 바로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로 우리의 창조주 바로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려도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위를 둘러볼 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만든 사람이 없는 물건 작품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를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없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강대상, 전화기, 여러분 그릇, 여러분 옷 등등 여러분 무엇 하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에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사람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서 존재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한낱 돌도 여러분 2개 이상 위로 세워지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세워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존재하는 창조물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가장 놀라운 창조물인 이 사람을 보고 어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진화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연히 수만 번 수천 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여러분 오늘의 이 놀라운 결과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한낱 여러분 아주 섬세한 로봇도 여러분 정밀한, 그리고 그 높은 정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 하물며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사람의 존재가 우연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났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은 창조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작품이라는 그리고 포에마라는 이 단어는 이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유래되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창조의 하나님의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 또는 걸작품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작품을 영어로 말하면 masterpiece라고 말하기도 하죠. 2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주인을 뜻하는 master, 그리고 어떤 조각을 뜻하는 piece, 이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걸작품. 이 걸작품은요, 그 걸작품을 만든 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또 우리 모두는 창조주, 즉 창조의 주이신,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든 놀라운 작품의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된 조각품들 중에서 가장 걸작품은 바로 무엇이냐?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부품이 무려 13,000여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13,000여 개의 부품이 피스가 필요하고 그것이요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만드는데 여러분 몇 개의 피스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100조, 여러분 13,000개가 아니라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필요합니다. 25개 조의 적혈구,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적혈구의 필요가 25개 조의 적혈구가 필요합니다. 또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맞습니까? 예. 여러분 10여 년째 제 동생이 백혈병으로 먼저 하늘나라 갔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내야 되는 하루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250억 개,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분 몇천 개, 몇만 개, 10만 개도 아니고 250, 셀 수 없는 250개의 그런 백혈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매일같이요. 그런데요, 그거 수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니까요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1분 동안 펌프질을 하는데요, 무려 4리터의 정도의 피의 양을 펌프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오늘 안 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동이로 2분의 1 분량이죠. 엄청난 양의 피의 양을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1시간에 30통, 하루에 720 양동이로 피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요. 여러분 신경의 신호, 우리가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의 신호는 빠른 신호인 경우 1초에 120m를 전달합니다. 1시간당 432km를 우리 몸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콧구멍에 냄새를 맡는데 얼마나 섬세한지 여러분 무려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땀을 내고 온도를 조절하는 피부는 어떠한지요? 더군다나 사람에게는 지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에도 없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체의 신비만 보더라도 어쩌다가 우연히 또 다른 우연으로 계속된 우연으로 수억 년 반복되어 진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완벽한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해내어낸 창조물의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섬세하고 기묘하며 놀랍고 신기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만 해도 여러분 놀라운데, 이런 놀라운 개체들을 무려 여러분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78억 정도, 거의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계속 오늘 놀라운 일들만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무려 거의 80억에 해당되는 이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의 지문이 하나도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이 같을 수 있는 확률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수치를 뽑아야 됐으니까 640억 대 1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존재한다고요? 거의 80억. 그러면 이 숫자가 벌써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말은요, 절대로 같은 지문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걸 가지고요, 지문 인식을 하죠. 여러분 사인 못할 때, 여러분 도장 없을 때 뭘 찍습니까? 지문을 찍죠. 범죄자를 찾을 때 뭘 가지고 찾습니까? 여러분 지문을 가지고 찾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유일한 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가, 이 조그만 이 덤, 이 지문이 여러분 640억 분의 1?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죠?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김용신 자매님, 김용복 현장 쳐다보시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 와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기보다 야 참 신기하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오묘하게 생긴, 여러분 다른 뜻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적인 여러분 시각으로 야 진짜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걸작품이구나. 에이 이 모습이 아니라 야 이 모습이 걸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이구나라가 아니라 창조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만드신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했었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소유권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마치 어떤 포토그래피에 여러분 어떤 그런 사인이 있으면서 어떤 작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그 사람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만물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시그니처 바로 그 서명이 기록된 것이 그래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서명이 있습니까? 성령의 봉인된 인치심, 세일된, 그래서 이게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라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튜어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관리권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도둑질하려는다는 것이지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제는 그것을 내 것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달란트도, 능력도,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롤드십, 주권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롤드,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저 그냥 어떤 호칭 그 이상으로 바로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 나의 롤,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말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자꾸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돌리라고, 그래서 11조 하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중에는 우기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잘못된 종교도 잘못된 신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신시어하게 여러분 섬깁니까? 여러분 어떤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 페이거니즘,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worship, 가장 가치,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가지고 가장 최고의 대상하게 하는 우리의 경배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데 하나님이 주가 아닙니다. 누가 주입니까? 내가 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임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행여나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불쾌합니다. 또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안에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나라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권위도 없고, 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어떤 authority, 권위도 없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어떤 목사에 대한 권위도 없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권위도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가장 위의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 이게 발단이 되었죠. 말로는 주여라고 말하고 외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타락하게 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지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어떤 그런 질서가 죄로 인하여 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죄가 세상에 만연되어졌을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데, 관계라 했을 때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근하고 친밀해도 이런 관계는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다시 세워야 되는 관계는요, 여러분, 권위가 있는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가정에서도요, 옛날에 그 권위주의 때문에, 그 권위주의가 싫어서 권위를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친구 같은, 여러분, 말은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여러분 친구 같이 한더라도 여러분 그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되는데 그 권위가 빠져버립니다.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한댔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릴리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을 원하는데, 자꾸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 여느 종교와 여러분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personal savior,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깨지고 단절된 관계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참석이나 등록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힘으로도 얻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를 지난번에 우리 이병헌 형제님께서도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 2절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자꾸만 한국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교회에 다니고 어떤 봉사하고 여러분 어떤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서,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그 태어남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고 전적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반드시 태어나야지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듯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든지 간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에 그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답니다. 죄가 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의를 행하려 해도 우리의 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떡뿐만 아니라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간답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든 많든 크든 어떻든지 간에 그 조그만 죄로도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eternal life, 생명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신, 내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셨습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아는 구원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그동안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날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나의 personal savior,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작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시요. 그 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알려주셔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 말합니다. 너의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다시 내가 핏값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업세터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서비스, 그런 예배, 그런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뭡니까? 살아있는, 그렇죠?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물, sacrifice, holy sacrifice. 뭘요? 여러분의 몸을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우리가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분의 우리의 주되심을,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인이 나에서 바로 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유는,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죠? 이제 죽었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 산 자들인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창조분이 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내가 주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 시간과 여러분 이 교회를 나서는 그 시간이,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드를, 생각의 모드를 교회 나가자마자 바꾸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다른 모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또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누구를, 내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기가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느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내가 내 몸에서, 어디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한 행위를 따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말하며 그 은혜에 따라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행위를 따라 걸어라, 살아라 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창조된 이유, 목적을 밝히고 있잖아요. 왜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 행위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 이교도들의 행위, 불법의 행위, 악한 행위, 어둠의 행위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배척해야 하지만 믿음의 선한 행위를 넘치게 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선한가, 내가 얼만큼 잘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더러우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빛이 밝게 하려면요, 때로는 이 전구를요 닦아줘야 돼요. 나를 깨끗한 몸으로 성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내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잖아요. 뭐 이거 007 스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디도서 2장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선한 행위에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본을 보이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8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뭐라고요?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리고 기억하고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선한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행하는 것.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여러분 이웃간이든, 여러분 어디에서든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레스토랑 갔는데요, 나한테 모은 거를 막 함부로 해요. 근데 내가 전도주 주려고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데 막 인상 불키고 막 매니저 나와 그러고 막 멱 잡고 막 그런 분은 없지만 막 싸우고 뭐 해서 막 돈 내 이러면 여러분 전도주 어떻게 마지막에 내줘요? 어떻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 랭캐서 침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저들의 삶에 선한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행위, 삶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듯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뭐라고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두 번째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행하시며 두 번째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 죽어가게 됐었을 때 여러분 오직 원수로 여겼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만 그 필요에 반응했습니다. 채워줬습니다.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 근데 누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쁜 이유를 우리는 못 본 척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에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면 아니요. 사마리아인 사이에는요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요 말로요 헐트 여러분 말로 아주 개 같다고 욕하던 사이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니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후하게 물을 대고 우리에게 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경작 그 후하신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그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자로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또 잽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줬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여러분 정직만 해도요 여러분 욕은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 많이 거짓말을 해요. 더 사기를 쳐요. 아주 내놨어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불법, 편법, 수법, 온갖 법이란 법은 다 돼가면서요, 아주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권위를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한 행위가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저희를 머리 숙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또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혹 여러분 교회는 나가셨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열었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나의 주 되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말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을 통해 주께서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삶, 내 모든 가진 것, 내 자녀까지도 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를 고백하며 또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의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헌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 나누는 동안에 잠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하고 주의 것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참으로 행위로 부인하지 않고 또 그 고백을 붙들고 선한 행위를 하는, 참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일을 더욱더 나타내고 또 행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주께서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강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저희들 잠시 중간에 믿음의 약정 작성하신 카드를 작성하셨고요. 또 여러분 나가실 때 또는 여러분 온라인 기빙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그 모든 특별히 드림 건축을 위한 드림은 함께하여 다음 주에 저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구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KB? 그 헌금하실 때 여러분 그동안도 여러분 해오셨지만 그 헌금란에 여러분 KB 코리안 빌딩이라는 약자죠. KB 기타란에 KB 또는 코리안 빌딩이 써 있으면 거기다 쓰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KB 또는 코리안 빌딩이 아마 있을 거예요. 헌금 중에 KB로 하셔야 돼요. 온라인에는 K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 또는 여러분 봉투에 여러분 코리안 빌딩에 지목된 곳에다가 여러분 하셔야지만 그것이 건축으로 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바로 건너편 방이죠. 103호에서 다나 자매님 오라버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을 위한 메모리얼 서비스, 송별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족분들은 아마 거의 오시는 분이 없고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참여하실 분들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서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3호에서 저희들 함께 또 메모리얼 서비스를 갖고자 하오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참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영초이 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고 여러분 주를 주로 인정하시고 또 선한 행위를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